설교의 제목대로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논지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성전 옆에 있는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주님께서 들으셔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 주셨던 내용을 함께 살폈습니다. 그런데 마침 병자를 고친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주의를 끌게 되어졌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항의하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들에게 주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그들은 이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사람이 안식일을 범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는다, 이렇게 비난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는다, 이렇게 말하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자기 변호의 성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이 말씀을 그들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누구라고 지금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밝히고 계시는지, 또 자신은 왜 이 땅에 오셨고 또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 지금 예수님께서 스스로 밝혀주고 계시는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제 본문을 보았으면 합니다. 1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의 독특한 화법이죠. 정말 엄숙한 그런 자기 선포로 진지하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을 아주 진지하게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를 규정할 때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하여서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먼저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아들이라고 규정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 일에 정말 가까이 접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그 관계 속에 놓여져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향하여서 매우 깊은 그런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계십니다. 뿐 아니라 20절에서 초두에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이 둘의 관계가 정말 깊은 그런 사랑에 기초되어져 있는 관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이 둘 사이에 완전한 개방성과 완전한 이해를 전제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이고, 그리고 이 둘은 사랑에 기초되어져 있는, 정말 우리가 교리에서 고백하고 있는 이 삼위일체에서 일체의 관계에 표현되어지는 그런 완전한 개방성, 그리고 완전한 자기 일체를 전제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9절에서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그 일은 하늘 아버지께서 행하시려고 하신 바로 그 일이었다.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을 내가 대신해서 행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20절에서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라고 그렇게 2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표현처럼 아들은 아버지를 계시합니다. 사람들은 아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를 보게 되고 또 아버지를 깨닫게 된다고 20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장에 있는 표현처럼 구약에서는 여러 선지자들, 그리고 또 다양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신 이후부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장 완전한 계시로 우리들에게 자기를 계시하셨습니다.
히브리서의 증언처럼 또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리고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말씀처럼 아들은 아버지를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바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는 것을 주님께서 20절에서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호세아서에 있는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르기에 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살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하늘 아버지를 우리들에게 가장 잘 드러내 보여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은 20절에서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보다 더 큰 일, 38년 된 병자가 일어난 일,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일이 너희들에게, 사두개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보여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큰 일,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 날 일으켜 세운 일보다 더 큰 일을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그보다 더 큰 일, 그것을 주님은 21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21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심같이 자신도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셨다. 주님께서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죽은 자를 살리는 이 부활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능력으로 믿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죽은 자를 다시 살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주님의 이 말씀은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부활케 하는 능력을 부여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그럼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스스로 천명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11장에서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걸어 나오게 하시면서 이 사실을 그들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2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자신을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고 계시는 분으로 스스로를 자기를 비난하는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하늘 아버지와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21절의 말씀을 통하여 스스로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뿐 아니라 또 계속해서 22절에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느니라. 여러분, 누가 심판하는 것입니까? 이 역사의 마지막 때에 심판의 자리에 앉아서 심판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구약 성경은 특히 선지서들을 통하여서 심판은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직접 맡기셨다고 지금 밝히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역시도 무엇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난하고 있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바로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가 바로 역사의 마지막 때에 세상을 심판할 내가 심판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발언입니까? 이 말씀이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무엇을 불러일으킬지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너무나 당당하게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 그 말의 결과가 자기로 결국 십자가로 내몰 것이라는 것을 주님은 잘 알고 계시지만 주님은 주저하지 않고 자기를 비난하는 그들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마음속에 담겨있는 하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계시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 하늘 아버지의 사랑에 강건되어져서 그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의 제자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어야 하는지를 여기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런 고난을 받으시면서 스스로 본을 보여주셔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심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서 하늘 아버지의 사랑에 강건되어져서 그 묵묵히 그 사랑을 보여주시려고 십자가로 걸어가셨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 자취를 그 십자가의 길로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믿음과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에게 접붙여진 우리는 다 그의 가지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그가 맺는 그 사랑의 열매를 우리도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당당한 이 주님 앞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23절에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마음속에 더 큰 불을 질러버리는 그런 말씀을 던지고 계십니다. 23절에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과 동격이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나를 공경하는 것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다. 나를 거절하면 곧 아버지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다.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이다, 한 몸이라는 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24절에서 자신이 왜 세상에 오셨는지, 자신이 무엇을 하시려는지, 왜 하늘 아버지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는지,
그 이유를 밝혀주십니다. 우리 함께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주님께서 다시 한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엄숙한 선언을 한 번 더 강조하시면서 이 중요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 그 말씀 되시는, 그 하나님 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어 주셨는지, 그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선명히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이 복음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바로 이 영생을 주시려고, 이 복음을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은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은 먼 미래에 일어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지금 현재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를 믿으면 그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가 되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 사귐의 자리로 나아가 참된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고 오늘 말씀은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예수를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뿐 아니라 여러분, 또 먼 미래 우리의 육신이 죽으면 더 큰 축복으로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한 관계로 더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들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께 22절의 말씀처럼 심판의 권한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가 재림하실 때 그는 재판관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이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려운 재판관으로 이 심판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법, 이 율법으로 모든 인생과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아들을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예수를 믿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구속주 되십니다. 그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대신해서 드린 우리의 구속자이십니다. 자기의 핏값을 지불해서 우리를 구원한 자이시기에 그 심판대 앞에 서서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시고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 판결하실 때에 나를 향하여 의인이라고 그렇게 판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약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주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찾아오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 이 언약을, 이 약속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우리들에게 자신의 입을 통하여 밝히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예수님을 향한 그 인식이 여러분의 삶과 죽음을 갈라놓는 것입니다. 지금 현대인들은 지금 이 21세기의 이 과학의 시대에 몇천 년 전에 쓰여진 이 신화의 세계에 만들어진 이 성경 이야기를 믿으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넌센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인은 성경을 그냥 도덕적 규범을 제공해주는 인간들에게 유익한 책이라고, 그리고 예수님은 기독교를 창시한 위대한 성현으로 그렇게 말하고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현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이 과학이나 이 땅의 것들이 또 실제로 허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영적인 하늘의 이야기가 이것이 사실이고 이것이 진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둘에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스스로 우리들에게 말하고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초지일간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며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1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그는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원수된 것을 없애고 하나님과 참된 화해를 이루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가 행하신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그것을 근거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하고 있는 말씀처럼, 그리고 또 3장에서 우리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들었던 그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그를 영접하면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복음은 단순합니다. 이 단순한 진리의 이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고백하고 그 예수와 그가 행하신 그 십자가와 부활을 나의 것으로 그렇게 고백하며 이 땅에서 참된 구원의 백성으로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